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 즉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후손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도 세례 받겠다고 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 마태복음 23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양을 채우라. 저 양을 채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새 언약을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저걸 믿지 아니하면 독사의 자식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속 사람의 변화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했죠. 다메섹에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회개와 할례를 연합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사도께서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거 5절부터 보면은 자기소개가 나와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확실하게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 맞죠?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 지금 그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 지파예요?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뭐죠? 네. 아니, 그 앞에 또 나오잖아요. 벤자민이죠, 벤자민. 그 베냐민을 영어로 하면 벤자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베냐민 족속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 총리도. 근데 바울도 누구의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을 다 몸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은 목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을 무슨 자식이라 그런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독사의 자식.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쭉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요한, 세례 요한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7, 6절.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여기 회개가 나와요. 요즘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정말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회개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하고 전혀 육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당군이죠. 당군이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당군 선생님이 우리의 조상인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야,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 30년 전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가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당군의 자손이다.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추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 보면 성령과 불이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길을 잡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래.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말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세가 있고 말세 지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는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멎는 시간이 있어요. 그 멎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을 물 붓듯이 막 쏟아 부어줘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태어나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거 있어요. 말세는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그럼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세 지말은 세상 끝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데 내가 뭐 이렇게 힘을 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하고 책도 줘보기도 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한번 참석해서 같이 은혜 한번 나누기를 원했는데 밥만 먹고 가버려요. 오지 않아. 밥 먹고 여기 와서 조금만 듣고 가면 좋을 텐데 밥만 먹고 뭐 나 다 아는데 다 알기는 뭘 알아요.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독사의 자식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쭉정이라고 그래서 쭉정이. 이 쭉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도 아닐 뿐더러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86세에 부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낳아버렸습니까? 큰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해버렸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이라는 말 아세요? 없는 것도 있기에 그리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주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할례 시켜주고 있다니까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신약으로 넘으면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남자 생식기의 양피, 표피를 제거해라. 이건 할례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그러나 진짜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즉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낳아 주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버렸어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버리는 것을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니까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너에게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11장 20절 보니까 11장 19절을 보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 거둔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할례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고 나니까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서 아마 성경에는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렇게 뒤집어졌을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수갈에서 12장 7절로 수갈에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통회하는 심령이 터져버렸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심령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심령에다가 그 이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심령에다가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이때 거듭나요. 이렇게 거듭나버려요. 이렇게 거듭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할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할례,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죄가 떨어져 나가요. 원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목사님 그 몇 절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인가? 봐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12절인가 보다. 여기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저거 첫 번째 나오는 저 죄는 바로 원죄, 아담의 죄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모시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저 우리의 죄는 누굽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 자신도 용서 못하고 그리고 형제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17절로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울고 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 정말로 믿음 좋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 탁 터지면 이제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원을 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저렇게 돼요.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 아내 사라가 청정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렇죠. 무슨 언약이라 그래?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저 영원한 언약의 충보자가 예수님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지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쭉정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쭉정이라고 하니까 말이야 맨 교회 와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아주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아유 이 쭉정이 말이야 이 쭉정 그게 쭉정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에게 충성하면 알곡이고 목사님에게 말이야 함부로 아주 그냥 대하고 말이야 목사님에게 덤비고 그러면 쭉정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막 운사 집회한다고 하면서 말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해 막 눈 이렇게 막 누르고 말이야 족차례라고 그랬고 발로 밟고 말이야 그런 걸 성령 세례 그 아니라니까. 그거 전혀 그건 있잖아요. 이런 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다른 영은 진짜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우집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이때부터는 진짜 할례 받은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이 열흘이에요. 열흘 후에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 이상이 태어난 것처럼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옛사람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다시금 또 약속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16절 가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결을.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것을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일컬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일컬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승천한다니까요. 계속해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21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그렇죠, 승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가 나타나면 우리 마음에 할례가 죽어져요. 할례.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인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비록 베냐민 지파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타네오냐 그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뭐죠? 그 양반이 벤자민이던데
그분도 지금 벤자민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육체에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봐요. 잘 봐요. 이제부터 이것이 나타나야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안에 저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저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 말이에요? 계시는 있잖아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그 훌륭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것은 창작물이에요.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시의 영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줘요. 그리고 미래에 할 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이죠, 영상.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TV를 보는 것처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리했어요. 쭉정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쭉정이를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라.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 또 청함을 받은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가라지. 가라지 들어보셨어요?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생김새는 똑같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이렇게 알이 있어갖고 고개를 숙이지만은 이 가라지는 알이 없어요. 그 알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보니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한 명이 와도 기뻐요. 실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요즘 제가 경제에 관련된 그 시사 있죠. 그걸 많이 보고 듣고 그래요.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기사도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도 경제지만 이제 한국 경제가 참 심각하더구만요. 한국 경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빚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 말리시기 바라겠어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빚을 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옆에서 이렇게 꼰들기거든요. 금리가 낮을 때는 막 사람들이 최대한 대출을 끌어당겼어요. 근데 그게 다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금리가 내려가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이제 한 30년이 지나면 4,300까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완전 이제 빈 집이 널려 있겠죠. 일본에는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빈 집이 90만 원이래요. 90만 원. 90만 원인데도 안 산대요. 빈집 한 채가 90만 원이래요. 그래도 안 산다 그럽니다. 나 같아도 안 사주고 사가지고 세금 내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종합소득세라고 알죠? 주택과 땅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는 것을 종합토지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알면서 예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똑똑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 상가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가는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8개밖에 안 된대요.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 그 상가에서 나가는 돈이 하나도 안 벌리지만 상가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아주 그냥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또 비선비태로 이렇게 쌓여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막 계속해서 키워요. 사이즈를. 그러나 알곡은 사이즈가 작아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을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그러니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있잖아요. 아주 그냥 왕성해요. 그런데 이 왕성한 이 녀석이 알곡의 옆에서 기생을 하는 거예요. 기생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2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또 비유로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사람이 찰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든. 계속해서 집주인이 가라지가 생겨버렸어요. 가라지가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저 종들이 말해 가라지 뽑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염려. 계속해서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추수 때가 언제냐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니면 이거는 이 추수는 사실 1차적인 추수가 아니고 2차적인 추수고, 1차적인 추수는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미 추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있잖아요. 저 친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는 정말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어요. 맺어본 적이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무엇 하였니? 우리 주님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니까요. 땅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과 몸은 생명이 같아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근원이에요. 같은 근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생명이 없다니까. 가라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목사님 그거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고전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수승이 있으되 아비든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승과 아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비는 그렇죠. 스승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스승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비는 복음으로 낳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살을 먹여서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해서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있잖아요. 첫 것과 둘째 것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잖아요. 맨 위에 지금 하고 있어요. 1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든, 우리 목사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37절 보겠어요. 37, 이것 때문에 그래요. 3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씨를 뿌려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죠? 천국의 아들을 심으니까 무엇이 나와요? 천국의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가라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을 뿌려놔 버렸기 때문에 생명 없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막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잘 주시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사이즈를 크게 하고 여기다가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크게 욕심을 심어줘요. 왜냐면 욕심의 아비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 마귀는 욕심의 아비다 보니까 사람 속에 욕심을 엄청나게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박수 쳐주는 것이 정말로 좋아요. 그래, 열심히 하더니 돈 많이 벌었군요. 거기서 끝나야지. 나도 하겠다고 덤비면 그 사람도 마귀에게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25절 보겠어요. 집주인이, 여기서 잘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저 문이,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영원히 죽어서도 말이에요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어느 한순간에 탁 닫혀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은 우리가 죽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천국에, 즉 낙원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영혼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주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저기 문이 닫히기 전에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데 성령 받은 게 아닙니까? 다른 영이 있다니까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많이 산 사람은 90살,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성령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든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다. 목사님 맞아요? 맞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저가 저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목사님 한번 28절까지 목사님 읽어주세요.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친구들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물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도무지 아닌 사람에게는 제가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운 시간 다 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이제 4절 봐봐요.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혼인잔치 천국을 지금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고 6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 아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잘 보세요. 지금 천국 보고 아무리 정부해도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어요. 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일이에요. 이걸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가요? 이 천국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난 포기를 해버렸다고요. 다 아주 심지어는 지방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달라는 것도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오직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남은 시간을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시간 주면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은 우리 목사님이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기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청한 사람은 많되 목사님 같이 합시다.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 다시 한번 7절 봐요. 7절에 보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키가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왜 노했는지 아세요? 아니 예복을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육적인 자기가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 설명을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노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스라엘이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948년에 지금 저기 중동에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랍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네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슨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됐어요.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합당한 사람을 그게 몇 절에 나오더라? 요한복음 1장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11절부터 보겠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영접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율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이제 수족이 결박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 이유는 내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그냥 슬펐단 말이에요. 너무 말이야 억울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가 갈려요 실제로. 모함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족이 결박된 이 친구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을까요? 이쪽 의자에 앉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시작.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는데 이게 좋아요. 가운데 자리. 그럼 맨 마지막 왼쪽. 그렇죠. 우리 목사님하고 볼 권사님 잘 말씀을 해줬어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말이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니까 이 친구들이 말이야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2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쭉정이라고 그래, 쭉정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엉뚱한 것을 믿고 있어요.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왔다 그랬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보고 나왔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즉 원시 언약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친구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수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푸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복을 입으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무슨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 믿으면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 둘째는 유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인간만 인간을 몰라요. 오늘 사실은 그 인간론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인간론을 이렇게 벌려놓으면 너무 추접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안 하고 인간만 인간을 몰라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물 있잖아요. 물 이렇게 마시죠. 이거 언제까지 마실 것 같아요? 99세까지요? 살아있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속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요.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것이 하나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오죽 했으면 있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도요. 의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식시켜요. 금식시키고 그 속을 이렇게 뜯어서 봐요. 음식물 내용물이 있으면은 이게 안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복을 하거나 아니면 개복을 하면 냄새가 고약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다 빼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법을 딱 정해놨어요. 로마서 3장 27절. 이거 왜 없어? 그래서 저 친구들이 못 입었다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렇죠. 믿음의 법. 이거 하나를 딱 정해놨어요. 이것만 해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재산을 팔아서 가져와라. 하나님은 말이야 공짜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금식을 해라, 어째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말이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딱 저거 하나만 요구해요. 저거 하나만 요구해요. 저 하나를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저걸 받아들이질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왔습니까? 한국에 왔습니까? 자기 땅에 왔다니까요.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은 이제 당신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믿음의 법,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예복을 입어요. 목사님 예복 입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그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믿음의 법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예복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옷 예복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 구원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제 1페이지,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거룩한 마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인간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내 자신도 너무 추접고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요. 죄. 무엇이 죄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무수히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고 만족을 하지를 못해요. 만족.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무슨 세례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었어요. 수가랴서만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랴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녀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어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물이 터져버렸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저 거짓 선지자,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예복을 못 입어요. 저 녀석이 얼마나 다른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짜 진리 복음을 변질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질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율법을 먹여요. 그래서 율법을 먹여가지고 이제 그 율법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행위로 살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쭉정이가 아닙니다. 가라지도 아닙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제발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복을 입어요. 예복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입혀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가랴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수가랴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될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천하에서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저 여호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왕이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당신 안에 왕이 있었고 지금도 왕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암송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수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왕 여러분 안에 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한 아멘. 이제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알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지도 아니하고 새 언약이 무엇인 줄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았다고요? 그렇죠. 믿음.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 청년 아니었습니까? 청년 사울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없었어. 그럼 믿음의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